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간은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끊을 절, 바랄 망, 절망입니다. 바라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철학에서는 이 절망이란 것이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에 부딪힐 때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 다니엘 시대의 절망은 하나님의 부재, 곧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더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위기 가운데서도 크게,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심각하게 이것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희망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세계 교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각 개 교회의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샘물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희망을 주는 울타리입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목장에서 나누는 목장 식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도 참 고난의 연속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난의 환경을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형제가 있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또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절망이란 그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모든 공간과 사람이 사라진 현실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예배당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또 목장 우리 식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그 역사하시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서가 전해주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절망이 가득했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절망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절망은 단지 나라가 망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공포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땅의 모든 관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신상에 절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워십이에요. 워십. 예배입니다.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 상황 앞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은 이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는 친구들에게 현실을 자각시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현실 자각이죠. 뭐 때문에 망설이니? 혹시 너희가 옛날에 믿었던 그 여호와 때문이니? 그 여호와는 없단다라고 현실을 자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세 친구들에게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음을 그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기물을 신할 땅, 자기 신전 창고에 전리품으로 처박아 놓았습니다. 좀 표현이 과격했지만 그 여호와 성전의 기물을 모든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의 신들의 기물을 가져와서 보관해 두는 그 창고에 처박아 놓음으로써 그는 자신이 이겼음을 증명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이 약탈당할 때조차 힘쓰지 못한 그 여호와가 이 바벨론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절망, 하나님의 부재와 거기서 닥쳐오는 시험 앞에 서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당 밖을 나갈 때 겪는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현실인데 그곳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재하신 이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관성을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전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도전을 받으면 지금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상에 절할 수 있을까?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면이 치열하게 싸울 만한 주제가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았을 때 닥쳐오는 처벌이 고려되지 않을 만큼 이것은 명백한 답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만큼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에게는 절하는 것이 이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오늘 제가 몸이 좀 아픈데 제 청소년기를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제가 좀 오늘 몸이 아픈데
교회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빠에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럼 저희 아빠는 이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얼마나 아픈가 지금 이게 고민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뭐 못 가는 거 아니고서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신 답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음성조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눈빛이에요, 눈빛.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라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걸로 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삶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관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배운 뿌리에 부딪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의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릴 적부터 삶의 뼈대를 형성해온 말씀, 이것은요,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있어야 믿음의 관성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만약 이 세 친구들에게 달달달 외우기만 했던 10계명의 말씀 중 하나였다면 이들은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고 정말로 이들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만 고개 숙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문제 앞에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삶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답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지고 있는 왕의 제안마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도전 앞에서 누군가 멈춰서서 이건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겁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 문제에 맞선다면 여러분, 바로 그 태도에는 믿음의 관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는 믿음의 관성을 만드는 암묵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오기 가장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임팩트인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회 오기가 힘들 겁니다. 대개 이 갱년기를 겪고 계신 어머니가 계실 때, 여러분, 사춘기가 유일하게 못 이기는 게 갱년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듯이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 가기 싫은 몸을 막 비비꼬면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어쨌든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저도 품어봐서 아는데요. 대학만 가봐라. 내가 정말 성인만 돼봐라. 내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나 대학 가면 술 마셔볼 거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생각 한다 할지라도요, 아이들에게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 임팩트인 정도까지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왔다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너 대학 가서 막 술을 입에 대려고 하면 그 아이를 아는 친구들이 말려줄 거예요. 너 그러다 진짜 아빠한테 죽는다. 라고 말려주는 것은 그 아이가 살아온 믿음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정말 사고치기 힘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보다 좋은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관성.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만날 시험 속에서 고민거리 되지 않도록 만드는 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부재의 현실을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그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배워온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그 관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삶의 불필요한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통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사고 체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전제에서 우리의 시험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시험 앞으로 달려가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결단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은 만약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17절 말씀은 분명한 조건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 친구들의 시험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만약이란 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이란 말에. 적어도 그가 계시다는 확신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맞이한 현실은 그 정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의 동기를 더욱 추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정도라면 이 싸움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가 없다면, 만약 이전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 땅에는 없다면, 그렇다면 그가 주셨던 말씀과 언약을 이제 여기서 내려놓고 바벨론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2개 이상은 먹을 수 없다. 이게 저희 집에 딱 서 있는 법입니다. 저희 아내가 정한 건데요. 이거는 뭐 애들 때문에 정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정한 법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아이스크림을 많이 까먹으니까 하루에는 딱 2개까지만 허용한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외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5개 먹을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냥 3개, 4개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부재는 곧 무엇입니까? 남편의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너무 빨리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아내가 집안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방문을 달고 뒤져봅니다. 여보 있어요? 불러봅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겁니다. 이게 제가 저희 집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계신 줄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목숨을 내어놓는가? 왜 계신 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법이 아닌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법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고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고 더 이상 율법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공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하나님, 거기 계셨고 자기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자기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단지 이스라엘의 삶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조차 없는 죽은 신이라 여겨지는 바벨론 땅 한 가운데서도 그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란 사실은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이 사실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이 아닌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더 상위의 힘이 나타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오직 한 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 맺은 그 관계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들은 고백합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 친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무언가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부모 자식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이다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욕한다 할지라도 감싸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부모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실패한 혁명가쯤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세상 모두가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다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내가 그분과 맺은 관계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관계만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야말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느냐 아버지로 섬기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피보다 진한 고백,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 거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릴 삶의 판단은 명확하게 여러분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 결단으로 끝내 절망 가운데서 불못불 가운데로 던져진 그 세 친구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관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켰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갑자기 멈추시오! 라고 막 전령이 다가와서 그 형 집행을 정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절망 속에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현실적이었던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 새 친구를 던지러 갔던 사람이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풀무불 가운데 새 친구와 함께 서 있는 네 번째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희망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이 절망 속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던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친구를 던져 넣는 자가 다 죽을 만큼 강렬한 불, 거기에 친구들이 던져졌고, 이제 왕은 의기양양해서 내 명을 거역하는, 저희 여호와를 위해서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았던 저 사람들의 결말, 불타는 결말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 하고 그 구멍 속으로 그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앞에는 그 불길 속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네 사람이 보입니다. 왕은 직감했습니다. 저 새 친구가 말했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길 속에서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백성의 생사 여탈권은 나만이 쥐고 있다. 그것을 세상 왕이 그들을 죽이려는 불길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불구덩이에 던져진 이들을 내가 여전히 귀하게 여긴다고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부지하신 것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의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이긴 것 같은 현실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백성의 생명은 내가 쥐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로기에 있었던 작은 빛, 이 희망의 빛은 이제 커다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지하신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앞에 생략된 말은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입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 세력을 이긴 사람들 누굴까요? 분명하게 이 세 친구들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친구들의 사건을 가져와서 핍박을 피해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서 이 세 친구를 구해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화형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특별히 중세시대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에 탈 때마다, 타서 죽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희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어간 그 사람 곁에 주님께서 분명히 서 계셨다고 이 다니엘서 말씀이면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 2세기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이런 회유를 받아요. 네가 그 예수님 믿는 거 부인하면 살려준다. 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불에 타 죽습니다. 내 80평생에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분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 곁에는 지금 새 친구 때처럼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불타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지만 이 사람 곁에 주님이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이 사람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주님은 이 사람 곁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변화없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지하신 것 같은 현실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들고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부지한 현실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위로를 얻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풀무불 같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이 말씀의 원칙이 여러분 회사에 적용이 되십니까?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지하신 현실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위축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위기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 같은 도전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곁에 서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 때문에 자신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단하는 자들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시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희망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내 내면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믿음대로 결단할 때 내 옆에 나의 생사여탈권 주장하시는 분이 이 회사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 이거 어디서 가장 깊이 느끼실 수 있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를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떠나서 그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 우리 곁에 서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따뜻한 공동체, 샘물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회,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여기서 누리는 은혜는 여러분 잠시입니다. 이제 기도회 후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또 나가셔야 돼요. 이 기도회 후에 여러분이 나가시는 곳은 이 교회 언어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말씀을 탁 붙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